지금 우리가 함께 레위기 23장을 읽었는데요. 23장은 절기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절기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날들입니다.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절기가 되면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성회를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회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집회라는 의미의 단어 미크라와 거룩하다라는 의미의 단어 코데시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집회, 거룩한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함께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일주일 중에 6일은 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안식일이니 지켜라, 안식일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에 성회로 모이기 위해 자신의 욕망과 즐거움을 절제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낭독하는 율법도 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을 금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수고 정도만 허용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지켰던 그 안식일의 하나의 순서인데, 이 날을 통해서 그들이 육체적인 어떤 쉼 또한 누리지만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쉼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안식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회로 모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안식의 큰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때에 누리게 될 그 안식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그런 의미가 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회로 모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안식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장차 택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러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예배가 그곳에서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안식과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 말고도 지켜야 할 절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첫째로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절기였습니다. 태양력으로 따지자면 이 3, 4월 정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봄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을 하기 하루 전날 밤에 일어났었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 난 생명은 다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그 피를
하나님의 영이 그 피를 보고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그 의미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유월절에 이어서 나오는 그 무교절은 유월절과 이 무교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인데 이 무교절에 대해서는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로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첫째 날 나흔날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로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 절기에는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쓴 나물과 함께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먹었던 것이죠. 그들이 쓴 나물과 더불어서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난 날에 고난 받았던 그 세월들을 기억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가리켜서 고난의 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무교절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은 것 말고도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회로 모일 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무교절로 지키는 이 7일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화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교절인 것이죠.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첫 열매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초실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초실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초실절은 유월절이 지난 지 7주째 지켰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77이 49라고 해서 대략 한 49일 이후에 또 50일이 되었을 때 지켰던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면서 또 이날은 그 보리를 추수할 수 있었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실절에는 이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들고 제사장에게로 갔다고 합니다. 그 수확물을 제사장은 받아 들어서 여호와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이게 요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들어서 흔드는 것을 가리켜서 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에는 이 요제를 지킬 수가 없었고 안식일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요제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함께 드리고 또 소제를 드렸는데 이 소제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했습니다. 또한 전제를 드렸는데 이 전제라는 것은 이 포도주나 기름 또 피와 같은 액체를 제물에 부어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전제라고 하는데 이 초실절에 전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전제를 드리기 위해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초실절에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전까지는 그 어떤 곡식도 임의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선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수확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생각해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열매들을 수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하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농작물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이스라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그 수확물을 우선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을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사용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눈으로 보기에 이 열매에 대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우선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열매들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첫 수확을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들입니다. 이런 날들을 지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야 됐고, 또한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양육할 목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셔서 또 특별히 그 날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복된 가정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날들을 스스로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원한다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찾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과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성회로 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예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가정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가정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을 위해서 늘 언제나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악한 영이 저들의 삶 속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의 은혜와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참된 주인 되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